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못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리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강하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케 하였던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여자들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동침하게 함으로 미디안의 우상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도록 했었던 그와 같은 악을 이제는 12지파에서 각각에 뽑아서 치게 했었던 일이 일어나고 가서 쳤었던 모든 일들이 그들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 남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죽이고 어린 여자아이들만 그리고 이제 가축들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받은 데 꼭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좋고 즐겁다, 이상 이하 아니고 끝나버리기가 쉬운데 바로 다음에는 시험이나 유혹이 꼭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32장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치고 난 다음, 많은 것을 얻고 기뻐하고 난 다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신 것 때문입니다. 보니까 32장 첫 부분의 1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어떻게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을까? 의문이 이제 됩니다. 열심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일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미디안에 가서 쳐서 그들이 가졌던 그 가축들이 더 많이 받은 걸까? 그렇지는 않지요. 정해준 수사로 갖고 그리고 반은 군사에게 반은 싸우지 않았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50분의 1과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공정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한쪽에 치중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한쪽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앞에도 봤습니다만 수가 많이 일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들이 많이 자라난 그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한쪽 지파가,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을 보고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요소죠. 가축이 많고 주신 애가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 지금 본인들이 머물러 있는 이 길르앗 땅과 야셀 땅 정복했습니다. 그러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 없이 우리 지파는 여기에 머물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러 모세와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야살과 그 다음에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요. 모세가 지금 6절에 이야기합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라고 질책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머지 10개 지파는 가서 기업의 땅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서 싸워야만 하는데 너희들은 가축이 많아서 그래 목축업을 할 만한 땅이 여기가 보기 좋으니까 여기 앉아서 있겠다고?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타당한 이 두 지파의 이야기는 맞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모두가 다 받지도 않고 싸워야만 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싸우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거주하고자 하느냐.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 형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러 사람의 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이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와 생각과 행동이 여러 공동체에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7절에 하게 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사람을 10개의 지파를 낙심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무슨 말이죠? 낙심하게 되면 두 지파가 빠져. 쟤들은 저기에 있고 우리는 가서 싸워야 돼. 이제 수가 더 줄어드는데 가서 싸울 수 있을까? 주저하게 되고 이 주저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8절부터 이와 같은 예가 있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지 않았느냐. 이들이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을 낙심케 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낙심케 하는 말로 그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게 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참 우리한테 뼈아픈 이야기이지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와 보는 대로만 말해도 괜찮았습니다.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두가 다 장대한 사람이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모두는 아니었죠. 조카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험담하여 오버 강조하게 됩니다. 일부의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추측성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게 됩니다. 사실된 이야기를 축소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확대합니다. 이 전부가 다 이와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을 낙심케 해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항상 여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두 지파가 이 지금 길르앗 땅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말할 때는 그 사실을 통해서 조금 더 전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그래서 나중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11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떤 말로 말미암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말과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먼저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와 루벤 지파, 갓 지파만
그래서 이 땅에 이곳에 이 길르앗과 야셀 땅에 보기 좋으니까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곳에서 정복했기 때문에 머물러 가축도 많고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책망한 것이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참 바로 16절에 그들은 갓 지파와 루벤 자손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죠? 가까이 나와. 이게 이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가까이 더 나갑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시 하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 먼저 가축과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관 성읍에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한 땅에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우려한 것을 지금 해소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무장하고 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까지요? 그 땅이 정복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우리는 이 에덴 동쪽 편의 땅을 받았으니까 서쪽 편에 가서 정복하고 난 그곳에는 어떤 기업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모세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12지파의 두령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우려하고 낙심할 만한 요소를 싹 제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덕스럽게 표현하여 이것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하라라고 허용하고 28절에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그 지파 아닌 지금 듣고 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나머지 10개 지파의 두령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지요? 29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황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언제 소유로 준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똑똑히 알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 엘리야살 제사장이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두령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자손들이 너희들 앞에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 확실히 알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같은 소리 하지 말자, 미리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요, 그러면 무효다. 다 같이 가자 이거예요. 이제 가서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다 12지파로 나누라. 안 듣게 되면, 그러나 듣게 되면 길르앗 땅, 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라고 전체에게 공포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전부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지금 모세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죄의 싹신 사망이 너희에게 반드시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죄의 싹새 사망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남의 죄를 들추어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거룩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막는 일이지 그에게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비판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100% 속으로 이분이 참 큰일 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닫습니다. 사실 귀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분별은 가능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열심히, 아니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분별한 뒤에 죄가 있거든 정죄는 하지 마십시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처음에 자신들의 이득을 이야기해서 나아갔지만 모세가 정확하게 자신들의 질책하고 그 죄를 드러내니 수용하고 제안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정말 완벽하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드러내되 그 문제를 드러내면 막 비난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의 공동체가 12지파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서 함께 그 안으로 그렇게 해결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분별하여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모두 기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안으로 서로 말하고 서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전체의 12지파,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두가 다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 우리가 다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